세존이시여,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음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눈앞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흘러갈 뿐이다. 물이 강을 따라 바다로 가듯 마음도 지은 바를 따라 다음 자리로 옮겨간다. 네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인연의 끈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떠나신 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있다. 네가 바르게 살면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공덕이 된다. 네가 남을 돕고 마음을 닫고 선한 뜻을 품으면 그 힘이 어머니에게 닿는다. 살아있는 자의 마음이 떠난 자를 비추는 등불이 되느니라. 이 대화는 지장경이 전하는 가르침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겪습니다. 부모를 떠나보내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같은 질문이 올라옵니다. 떠난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장경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경전입니다. 그러나 이 경전이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장경의 핵심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한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슬픔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켰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모든 괴로운 이들을 돕겠다는 원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출발점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그 단순하고도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향 가까이 가면 옷에 향이 배듯 선한 일을 가까이 하면 덕이 물든다고요. 지장보살이 보여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를 향한 효심, 자녀를 향한 사랑, 친구를 향한 우정, 이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더 큰 연민이 됩니다. 지장경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지장경의 가르침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떠난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할 것인가입니다. 슬픔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그리움을 간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살아있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입니다. 후회 없는 관계란 무엇이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셋째, 괴로움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입니다. 남의 고통을 보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장보살이 지옥에 들어가 괴로워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그는 함께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 곁에 머물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연민의 참된 모습입니다. 함께 느끼되 함께 빠지지 않는 것, 곁에 있되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진흙 속 연꽃 비유처럼 번뇌 속에서도 지혜의 꽃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는 곳에서 연민이 자라고 연민이 있는 곳에서 지혜가 싹틉니다. 지장경은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여정이 마음의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떠난 이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광목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거친 말을 많이 했고 남을 함부로 대했으며 좋지 않은 행실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광목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목은 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수행자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광목이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자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에 돌아가 고요히 앉아 마음을 모아보아라. 그러면 어머니의 소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광목은 집으로 돌아와 수행자의 말대로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어머니를 생각하며 고요히 앉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어떤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매우 괴로운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광목은 크게 슬퍼하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구하겠습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남에게 선한 말을 하고 어려운 일을 도우며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광목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편안하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아, 네 덕분에 나는 고통에서 벗어났다. 네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 힘이 나에게 닿았단다. 이제 나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다. 광목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뒤 더욱 굳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한 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괴로워하는 이들을 돕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광목이라는 젊은 여인이 훗날 지장보살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광목의 출발점은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거창한 깨달음이나 수행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 그 단순한 감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나면 괜히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내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살아있는 자신마저 괴로워집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잊으려 하면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남습니다. 광목이 보여준 길은 다릅니다. 그녀는 슬픔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슬픔을 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것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둘째, 광목의 선행은 어머니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장경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떠난 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선한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떠난 이를 위해 선한 일을 하면 적어도 살아있는 나의 마음은 치유됩니다. 슬픔이 행동으로 바뀌고 그 행동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때 우리는 상실의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소금 한 줌의 비유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작은 컵에 넣으면 물이 짜지만 큰 강에 넣으면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고통이라도 마음의 그릇이 크면 감당할 수 있고 그릇이 작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광목은 선행을 통해 마음의 그릇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한 분만 생각했지만 점점 다른 이들의 괴로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이의 배고픔, 헐벗은 이의 추위, 아픈 이의 고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슬픔은 자연스럽게 작아졌습니다. 셋째, 광목의 원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만을 위했지만 나중에는 모든 괴로워하는 존재를 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지장보살의 큰 서원이 됩니다. 지장경에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나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다. 모든 괴로운 존재가 구원받을 때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 이것은 엄청난 다짐입니다. 끝이 없는 일을 자청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서원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언젠가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괴로워하는 이가 있는 한 그 곁에 함께 있겠다는 태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불타는 집에 비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타는 집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방편을 씁니다. 밖에 재미있는 수레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수레를 보려고 밖으로 나오고 결국 불길을 피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무슨 방법이든 썼습니다. 진실만을 말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장보살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워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어떤 방편이든 씁니다.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함께합니다. 이것이 연민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를 이미 여인분들이라면 광목의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떠난 부모를 위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것, 남을 돕는 것, 마음을 바르게 갖는 것, 이것이 모두 부모를 위한 공덕이 됩니다. 부모가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려던 효도는 대부분 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지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하는 시간 한 시간이 나중에 후회를 줄여줍니다. 지장경의 가르침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요.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살아계실 때 한 작은 효도만 못하다고요. 이것은 죄책감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불교 예화 중에 씨앗과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행위라는 씨앗이 조건이라는 밭에서 과보를 맺는다고요.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납니다. 광목이 뿌린 씨앗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선행이라는 밭에서 자라서 큰 공덕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마음,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을 어떤 밭에 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슬픔의 밭에만 뿌리면 슬픔의 열매가 납니다. 원망의 밭에 뿌리면 원망의 열매가 납니다. 그러나 선행의 밭, 자비의 밭, 지혜의 밭에 뿌리면 전혀 다른 열매가 납니다. 광목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선행의 밭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치유되고 어머니도 구원받고 나아가 세상의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지장경이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마음은 나를 무너뜨리는 짐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떠난 이를 생각한다면 그분을 위해 작은 선행 하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굶주린 이에게 밥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 한번 내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떠난 이에게도 살아있는 나에게도 빛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행위가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지은 바는 지은 자를 따라간다. 선한 행위는 선한 과보를 부르고 악한 행위는 악한 과보를 부른다. 이것이 인과의 이치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미 지은 잘못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의 행위를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한 번의 힘이 아니라 오랜 시간 흐른 까닭이다.
마찬가지로 선한 마음을 오래 쌓으면 묵은 업도 옅어진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것이 지장경이 전하는 업에 관한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지장경에는 여러 종류의 괴로운 세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이 지은 행위의 결과를 받습니다. 이것을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혹시 그런 곳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경의 진정한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입니다. 지장경은 아무리 무거운 업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이 과거의 업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업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업은 단순히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업은 행위와 그 결과의 연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가깝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납니다. 농부가 씨앗을 탓할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 행위의 결과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물과 햇빛과 좋은 흙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행위가 결과로 나타나려면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의 마음입니다. 지장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에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죽음을 앞두고 깊이 뉘우쳤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 동안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지장보살이 그를 만났습니다. 지장보살이 물었습니다. 너는 많은 악행을 지었는데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지장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과거의 업이 아무리 무거워도 진심 어린 참회와 선한 행위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네 마음이 너를 구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그 열쇠입니다. 불교 예화 중에 소금 한 줌의 비유가 있습니다. 소금 한 줌을 작은 컵에 넣으면 물이 너무 짜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소금을 큰 강에 넣으면 맛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의 양은 같지만 담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업이라도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크게 느껴지고 마음의 그릇이 크면 작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 그것이 업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그릇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참회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참회가 어려운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아예 잊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똑바로 바라보는 용기,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용기입니다. 둘째, 선행입니다. 참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선행은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많이 심으면 나쁜 씨앗이 자랄 공간이 줄어듭니다. 선행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옆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어려운 일을 돕는 것, 화가 날 때 참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선행입니다. 불교 예화 중에 흙을 쌓는 개미의 비유가 있습니다. 개미는 아주 작은 흙알갱이를 하나씩 물어나릅니다. 한 번에 옮기는 양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여서 큰 개미집이 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셋째, 마음 챙김입니다. 참회와 선행을 지속하려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화가 나는지, 탐욕이 일어나는지,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마음 챙김이 없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참회해놓고 또 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선행을 하다가도 어느새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이 변화를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지장경에는 마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에 아주 인색했습니다.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구걸하는 이가 와도 외면했고 어려운 이웃이 도움을 청해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다음 생에서 매우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입을 것이 없어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때 그는 전생의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굶주려서 쓰러져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가지고 있던 마지막 음식을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졌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충만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나누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다음 생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한 번의 선한 행위가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랜 인색함의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나눔이 그 흐름을 끊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선행으로 모든 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뀝니다. 내리막길을 걷던 사람이 멈춰 서서 오르막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그 첫 발이 중요합니다. 이제 업에 대한 흔한 오해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오해는 업을 숙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을 했으니 이런 결과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은 숙명이 아닙니다. 업은 조건에 따라 바뀝니다. 과거의 씨앗이 있더라도 지금의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내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조건을 바꿉니다. 두 번째 오해는 업을 벌로 여기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누군가가 나를 심판해서 벌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은 벌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불에 손을 대면 대입니다. 이것은 누가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릅니다. 심판자가 있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업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많으니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장경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가장 어두운 곳까지 가서 중생을 구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중화암경에 독 묻은 화살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 묻은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화살을 빼기 전에 먼저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쐈는지, 어떤 활로 쐈는지, 어떤 독인지 알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독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 비유는 쓸데없는 질문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업이 왜 생겼는지, 얼마나 무거운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살을 빼고 독을 치료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분석하고 원인을 따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업을 다루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지장경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시 오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일 중에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다음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늘 한 일 중에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매일의 참회와 회양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마음의 그릇을 조금씩 키워줍니다. 그리고 내일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누구에게 친절하게 대할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떤 말을 삼갈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면 실천하기 쉽습니다. 업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업은 우리 행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의 마음과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장경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남의 고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도 함께 괴로워질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그러나 알아두어라. 함께 느끼되 함께 빠지지 않는 길이 있다. 그것이 참된 연민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네 마음을 살펴라. 네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남의 고통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다.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으려면 갓이 있어야 하듯 연민에도 지혜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장경이 보여주는 연민의 모습입니다. 지장보살은 가장 괴로운 곳까지 가서 중생을 돕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은 그 괴로움에 함께 빠지지 않습니다. 곁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이것이 동정과 연민의 차이입니다. 동정은 상대의 고통을 보고 함께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돕는 사람도 지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돕는 것을 포기하거나 자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연민은 다릅니다.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안정된 자리에서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살핍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는 지장보살이 괴로운 중생을 만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지장보살은 울지 않습니다. 대신 빛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에게 방향을 보여주는 등불이 됩니다. 이것은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입니다. 함께 울면 둘 다 어둠 속에 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빛을 지키면 둘 다 어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마음이 아픕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집니다. 이웃의 불행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내 마음이 먼저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교 예화 중에 거친 파도와 배의 비유가 있습니다. 파도가 거세도 배를 지키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경계 속에서도 마음을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의 고통 앞에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민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지치는 것입니다. 남을 돕다 보면 지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을 돌볼 때 그렇습니다. 아픈 부모를 간병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자녀를 도울 때 마음과 몸이 모두 지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경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 하면 무너집니다. 나도 쉬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은 혼자 모든 중생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 방편을 씁니다. 다른 존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중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무조건 대신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둘째,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도와도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충고를 해도 듣지 않고 도움을 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허탈합니다. 이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민은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낸 것, 그것만으로 이미 가치가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한 선행은 내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불교 예화 중에 등불을 이어 밝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원래 불이 줄지 않습니다. 지혜와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상대에게 전해지든 안 되든 나누는 행위 자체가 내 마음을 밝힙니다. 셋째,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데 집중하다 보면 자신을 소홀히 합니다. 몸이 아파도 무시하고 마음이 힘들어도 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집니다. 지장경의 연민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자신을 태워서 남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밝히고 남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행기에서 비상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자기 것을 먼저 쓰고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자신이 숨을 쉴 수 없으면 남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남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연민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봅시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남을 돕기 전에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지쳐 있는지, 화가 나 있는지, 불안한지 살핍니다.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먼저 안정시킵니다. 숨을 천천히 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들숨에 지금 느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날숨에 놓아줍니다. 몇 번 반복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남을 돕습니다. 둘째,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살핍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줍니다. 때로는 조언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손을 내밀어야 하고 때로는 한 발 물러나야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도중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조언하고 싶은 충동을 참고 먼저 공감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보입니다. 셋째, 경계를 정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약속을 하면 결국 지키지 못해서 상대를 더 실망시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약속하고 그것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넷째,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을 했으면 결과는 내려놓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쓰면 지칩니다. 법구경에 큰 바위의 비유가 있습니다. 폭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지혜로운 이는 비난과 찬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선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다섯째, 자신도 돌봅니다. 남을 돕는 사이사이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충분히 쉬고 마음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연민을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지장경에는 광목의 어머니가 구원받은 뒤에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광목은 자신의 어머니만 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괴로운 존재를 돕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지장보살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광목이 점진적으로 확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한 분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온 세상을 돕겠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 한 번에 한 사람씩 마음을 쓰면 됩니다. 불교 예화 중에 나무를 찍는 비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찍으면 큰 나무도 쓰러집니다. 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실천하면 어느새 큰 힘이 됩니다. 연민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 그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지혜, 이것이 연민의 본질입니다. 지장보살이 가장 어두운 곳까지 가는 것은 그곳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장보살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연민의 힘입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잠시 함께 있어주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돌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민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나도 지키고 남도 돕는 것, 그것이 지장경이 전하는 연민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늙어 죽음이 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죽으면 저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이 두려우냐? 죽음 자체가 두려우냐? 아니면 죽음 이후가 두려우냐? 노인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이 몸을 떠나는 것도 두렵고 떠난 뒤 어떻게 될지도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마치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다시 해가 뜨듯 삶과 죽음은 이어져 있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노인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라. 죽음 이후를 걱정하기 전에 지금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라. 지금의 마음이 미래를 만든다. 지금 선하게 살면 미래도 선해진다. 이것이 내가 전하는 가르침이니라. 이것이 지장경이 죽음에 대해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장경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괴로운 곳과 편안한 곳이 나옵니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상징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같습니다. 지장경이 죽음 이유를 말하는 이유는 지금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의 좋은 곳에 가고 싶다면 지금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미래의 괴로운 곳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악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납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낳습니다.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는 씨앗이 미래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지장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에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을 속이고 헐뜯고 자기 이익만 챙겼습니다.
그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어두운 곳에 이르렀을 때 한 빛나는 존재가 다가왔습니다. 지장보살이었습니다. 지장보살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곳에 왔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욕심이 저를 이끌었고 저는 그것을 따랐습니다.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뉘우친다면 길이 있다. 네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하게 살겠습니다. 지장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네 참회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기억하라. 말로만 하는 참회는 소용없다. 다음 생에서 반드시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네가 이 어둠을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여인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합니다. 습관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멈추지 못합니다. 둘째, 지장보살은 여인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참회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치장경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잘못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참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삶을 바꿔야 합니다. 말로만 뉘우치고 행동은 그대로라면 참회가 아닙니다. 지장보살이 다음 생에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이 커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차례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삶이 괴로워집니다. 남은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보내게 됩니다. 지장경은 이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생각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처럼 굽니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할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불교 예화 중에 흐르는 강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물이 한순간도 머물지 않듯 모든 존재가 무상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수십 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현재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선하게 사는 것,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스스로 의지하라고요. 이것은 남에게 기대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셋째,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후회 때문입니다.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후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두려움을 키웁니다.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지금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베풀고 싶은 것을 지금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죽음이 와도 덜 두렵습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고요. 오직 자신이 지은 행위만 가져간다고요. 선한 행위는 빛이 되어 따르고 악한 행위는 그림자가 되어 따릅니다. 이것을 알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분명해집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선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떠난 이들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먼저 떠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 자신도 괴롭고 떠난 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장경은 떠난 이를 위해 선행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공덕이 떠난 이에게 닿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떠난 이를 위해 선행을 하면 살아있는 내 마음이 치유됩니다. 슬픔이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바뀝니다. 불교 예화 중에 봄을 숨긴 가난한 친구의 비유가 있습니다. 친구가 그의 옷 속에 보물을 숨겨두었는데 그는 그것을 모르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알려주어서야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보물이 있습니다. 본래 지니고 있는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 보물을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자신 안의 지혜를 발견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이제 실제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감사를 전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이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고맙다고 전하지 못한 것, 미안하다고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이것이 명확해지면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은 무량겁 동안 중생을 구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그 원이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의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따르는 것이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넷째, 매일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창한 준비보다 일상의 충실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할 일을 다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교 예화 중에 등불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스스로 의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 등불로 지금 이 순간을 밝히면 미래도 자연히 밝아집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맞이할 수도 있고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장경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을 잘 살라고 말합니다. 지금 선하게 살면 미래도 선해집니다. 지금 마음을 닦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만약 이것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루지 말고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동시에 삶을 충실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한제가 신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출가하지 않고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신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가정이 있고 일이 있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하든 마음이 바르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바른 뜻을 세우고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아라. 그 사이에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라. 이것이 세상 속에서 돌을 닦는 길이니라. 신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간단하되 쉽지 않다. 알기는 쉬우나 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걸음씩 가면 먼 길도 갈 수 있다. 시작이 반이니라. 이것이 지장경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지장경의 여러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효심, 업과 인과 연민의 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 아침의 발언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 멈추어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다는 뜻을 세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다. 오늘은 화를 내지 않겠다. 오늘 작은 선행 하나를 하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발언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하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하루와 뜻을 가지고 사는 하루는 다릅니다. 불교 예화 중에 나침반의 비유가 있습니다. 나침반이 방향을 잡아주듯 바른 생각이 수행의 방향을 정합니다. 아침의 발언이 그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일상에서의 마음 챙김입니다. 하루 중 무엇을 하든 마음을 살핍니다.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것을 알고, 걸을 때 걷는 것을 알고, 대화할 때 대화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 있으면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려 할 때 멈출 수 있고, 욕심이 일어날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마음 챙김을 까먹습니다. 괜찮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잊었다가 기억하고, 또 잊었다가 또 기억하고, 이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불교 예화 중에 거울을 닦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울을 닦아야 비치듯 수행으로 마음을 맑게 해야 합니다. 한번 닦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닦아야 합니다. 마음 챙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말과 행동의 점검입니다. 하루 중에 하는 말과 행동을 살핍니다. 특히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말에 대해서는 진실한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때가 적절한가를 살핍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행동에 대해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떳떳한가를 살핍니다. 생각에 대해서는 탐욕이 일어나는지, 분노가 일어나는지,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지를 살핍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살피지 않으면 습관대로 흘러갑니다. 살피면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 예화 중에 향 묻은 옷의 비유가 있습니다. 향 가까이 가면 옷에 향이 배듯 선한 것을 가까이 하면 덕이 물듭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것을 가까이 하면 그것도 물듭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넷째, 관계에서의 실천입니다. 지장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지금 효도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합니다. 효도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고 건강을 살피고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을 기억하며 선하게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앞서 광목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살아있는 사람의 선행이 떠난 이에게 공덕이 됩니다.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것이 실천입니다. 불교 예화 중에 바다로 흐르는 강이 비유가 있습니다. 모든 강이 바다로 모이듯 수행은 해탈로 귀결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좋은 관계가 모여서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다섯째,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처입니다. 삶에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정하거나 회피하면 더 커집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인정합니다.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도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 방편을 쓰고
다른 존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불교 예화 중에 강을 건너는 뗏목의 비유가 있습니다. 법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건너기 위한 수단입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면 뗏목을 내려놓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고 상황이 지나가면 내려놓습니다. 여섯째, 저녁의 성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시 멈추어 돌아봅니다. 오늘 한 일 중에 잘한 것은 무엇인지, 아쉬운 것은 무엇인지 살핍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아쉬운 일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자책하지 않고 그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르게 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이것이 매일의 참회와 발언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삶을 조금씩 바꿉니다. 불교 예화 중에 먼지 쌓인 방의 비유가 있습니다. 방을 쓸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듯 마음도 돌보지 않으면 번뇌가 쌓입니다. 매일 저녁의 성찰이 마음의 먼지를 터는 시간입니다. 일곱째, 작은 선행의 누적입니다. 큰 선행을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선행을 매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옆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 문을 잡아주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입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의 공덕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량겁에 걸쳐 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행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불교 예화 중에 금가루의 비유가 있습니다. 미세한 금가루도 모이면 보배가 됩니다. 작은 선행의 축적이 그렇습니다. 여덟째, 베풀매 실천입니다. 베풀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 힘을 보태는 것, 말로 위로하는 것,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지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풀미입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베풀 수 있습니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도 베풀미입니다. 베풀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보답을 받기 위해 베풀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냥 베풀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불교 예화 중에 불씨를 나누는 비유가 있습니다. 불씨를 나눠도 줄지 않듯 자비는 베풀수록 깊어집니다. 아홉째, 감사의 습관입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건강, 가족, 친구, 먹을 것, 잠자리, 이런 것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불만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지장경에서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불만족입니다. 가진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감사는 이것을 뒤집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봅니다. 열째, 꾸준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 말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빠뜨리는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불교 예화 중에 샘을 파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물을 얻기 전 포기하면 샘을 못 얻습니다. 꾸준한 정진이 중요합니다. 지장경의 가르침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출가하지 않아도, 깊은 수행을 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광목은 평범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지장보살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지장경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도 빛은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먼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등불이 자신을 비추고 주변 사람들을 비추고 나아가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존재가 있는 한 그 곁에 함께하겠다는 원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 때 그 원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고, 이미 떠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